프란시스와 에디스가 함께 인생을 사는 동안 그들은 로마서 8장 28절을 계속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셰퍼 부부가 유럽으로 가는 것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일 뿐 아니라 사탄의 강력한 공격이 증가될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것은 그들의 생애에 계속될 더 강한 영적 싸움의 시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삶뿐 아니라 모든 것에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유럽으로 떠나기 직전 셰퍼 부부에게 첫 시련이 닥쳤습니다. 프리실라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의사는 프리실라가 대단한 병에 걸린 건 아니라고 했지만 에버리 쿠프 박사가 우연히 그 아이를 보고 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박사는 기독교인이 된 지 몇 주밖에 안 된 상태였습니다. 프리실라가 수술을 받고 있는 동안 프레는 테네시 내쉬빌에서 열렸던 성경 장로교회 모임에서 의장으로 참석하여 회의 중이었습니다. 프레는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프리실라가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전보로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이때 쿠프 박사는 딸이 아픈 중에도 회의에 참석했던 프렌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쿠프 박사는 셰퍼 부부와 막역한 친구가 되었으며 부부와 라브리 공동체의 생애 가운데 필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장본인이었습니다. 프렌이 36살 때 유럽에 도착했고 프렌은 이후 36년간 유럽에서 선교사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셰퍼는 국제 기독교회 협의회 창립 회의에서 기록 간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라브리의 미래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한스 로크마커라는 젊은 예술 비평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로크마커는 프렌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와 예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대화할 수 있었던 기회를 통하여 로크마커와 셰퍼는 영원한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우정은 1977년 로크마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창립회의가 폐회된 후 셰퍼 가족은 로잔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어린이의 성경 공부 교재들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발송하는 일을 시작으로 사역은 본격화되었습니다. 로크마커 부부도 가르치는 일과 교재 번역을 도와주었습니다. 자유주의와 바르트주의가 깊이 뿌리박힌 유럽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이 성경이 실제 진리인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어린이들의 교재들은 가정과 교회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셰퍼는 유럽 전역의 많은 교회 협의회와 대회들의 미래적 관계에 관해서 연구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1949년 여름 그는 2주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개혁주의 에큐메니컬 대회에 참가하여 성경을 믿는 기독교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셰퍼는 실망했고 성경 장로교회에 그들은 일원이 될 수 없다고 보고해야 했습니다. 셰퍼 부부는 몇 달간 로잔의 아주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의 여름을 보내 샹페리에 있는 산장을 하나 빌렸습니다. 프렌의 산장에서 그들은 1950년 8월에 개최될 국제기독교회 협의회 2차 총회에 참석할 사람들을 맞이하는 담당자로서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프렌은 2차 총회에서 신현대주의와 성경이라는 주제로 연설하였습니다. 프렌은 칼 바르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의가 열리기 전에 그를 만났으며 나중에 그의 연설은 논문 형식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프렌의 산장에서 프렌은 자신의 첫 번째 책 기초 성경 공부를 저술했습니다. 프렌은 기독교인이 아닌 의학 박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짧은 성경 연구 교재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매주 에디스가 교재 내용을 타이핑한 복사본을 그 의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그 복사본을 얻길 원했고 곧 그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본이 모두 바닥나자 에디스는 다시 타이핑하고 대량 복사하여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책으로 찍어낼 수 있었고 1972년 틴데일 하우스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예술에 대한 프렌의 흥미와 관심은 라브리가 창설되기 오래전부터 진전되어 온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셰퍼 부부는 센트루이스에 있는 미술관에서 아이들에게 미술 감상과 미술 평론 등을 가르치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미술에 관한 것들을 배우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로크마커가 프렌의 관심을 끌었고 프렌은 전 유럽의 박물관을 여행할 만큼 예술에 관한 기독교적 연관성의 필요를 인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당한 사역의 하나로서 예술에 관한 관심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렌은 인생을 사랑했고 성경 연구 모임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예술과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꽤 자주 박물관에 들렀습니다. 또한 셰퍼는 1950년대 초기 분리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투쟁을 하는 가운데서 사기 저하의 위험성 또는 적들과의 타협이나 충돌의 회피를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셰퍼는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의 일에 자기 부정이나 자기 희생 그리고 고된 일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강팍함과 냉랭함을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위한 전투에 임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을 상실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보았습니다. 그는 옳게 되려는 의지보다는 이기려는 의지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위험이다. 우리는 싸움에서 전의가 상실되거나 우리 안에서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사랑의 주님께 그의 팔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진정한 영성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옳게 되려고 하는 가운데 자아를 스스로 높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되기 마련이다. 옳게 되려는 것이나 틀린 것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옳게 되려는 데 있어서 잘못된 태도를 갖는 것이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그를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가 그리스도께 근거한 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 근거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거나 또는 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년과 그의 전생일의 특징지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가 죽기 1년 전 아들이 그에게 물어본 것에 대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모르겠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옳은 것을 위해 싸웠단다. 그것은 우리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란다. 다만 우리가 주께 신실했고 충성을 다했고 진실하게 행했다는 것뿐이란다. 셰퍼는 평생 정의편에서 싸웠으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경의 진리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사랑으로서 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의 마지막 저서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그를 알지 못하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단순히 말년에 비통한 부르짖음이라고 치부한 책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 다카우에서 독일 수감자들의 탈출 4년 후인 1950년 셰퍼 부부는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병사들의 자녀들을 위한 2주 방학 성경 공부를 위해서 다카우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부는 생생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모든 것이 말끔히 정리되어 박물관이 된 독일 의사들이 운영하던 가스실과 고문실을 보았습니다. 전후 4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난민들로 가득 차 있을 정도로 인간의 비인간성은 적나라했습니다. 셰퍼 부부는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영화 편집을 위해서 되돌아왔습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정부의 허가로 행해지는 낙태, 유아살해, 그리고 안락사를 대학살과 비교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전에 독일에서 인간의 생명을 천시하는 조류가 일어났고 이것은 히틀러 정권의 잔악행위의 길을 준비한 꼴이었습니다. 셰퍼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생명 경시 사상이 미국에서 매년 50만 내지 100만의 태아를 죽이며 선으로도 악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신기술들이 더 큰 잔악행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카우의 장교들과 사병들은 성경학교에서 단 2주 동안 자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를 알고 감명받았습니다. 이로써 유럽에 주둔하는 군속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바란 셰퍼 부부의 오랜 수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목사로 있었을 때 심지어 전쟁 중에도 그는 해외로 파병되는 장병들에게 생명을 빼앗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주의시켰습니다. 그들은 적을 증오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타락한 세계에서 자유와 진리를 지킬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프렌은 정의편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기보다 잘못된 것이 옳게 변화되도록 기도할 것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1951년은 프란시스 셰퍼의 인생과 사역의 영적 부흥과 회복이 시작된 해입니다. 그는 3년간 유럽에 있었는데 세계대전으로 인해 정신과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파괴되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전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 내의 대부분의 기독교도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정통적 기독교 교회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랑의 결핍을 염려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딱딱하고 융통성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성경을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태도인지 그는 기독교의 실제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날씨가 나쁠 때면 샹페리의 비주산장 건초더미에서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는 산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이 될 만한 선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그는 자신의 기독교적 헌신을 새롭게 하였고 이것이 그의 생애에서의 진정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배운 것은 후에 오늘날 교회의 사명과 진정한 영성의 저서들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건초더미에서 그에게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은 지식에 근거하여 행동하게 만드는 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인 성경에 근거해야 하며 이런 중생을 체험한 이후에야 일생을 통해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성에 대한 결핍이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사역의 의미를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적인 동기가 아닌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이란 등에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에 근거하여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계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사역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께 열려져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면 자신 안에서 주께서 행하시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기독교인은 현재 자신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의 삶이란 믿음의 지속적인 행동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매일 의지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의 약속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점진적인 순간순간의 경험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멋진 영적 경험이 라브리의 초기 사역을 특징짓게 했습니다. 셰퍼 박사는 하나님과 단단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말년에는 아침에 무의식 중에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때로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누군가와 얘기하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그들은 위층에 셰퍼 박사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렌이 일을 멈추고 천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이거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그가 해안을 따라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들은 모두 잘못된 것을 숭배하고 있다고 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부드럽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그런 영적 체험이 있은 후 그는 많은 기독교 사역들이 성경과 기도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 영적 능력과 실제가 없이 메마름 속에서 일을 지속되고 있다는 데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나중에 프레는 성화에 관해서 자신이 속한 교단 내의 어떤 지도자들과 갈등하였습니다.
그가 발견하였던 실제에 대해 지도자들의 반발은 라브리 사역 초기에 부딪힌 문제였습니다. 1952년 프렌과 에디슨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으로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박해하였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사역하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여전히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아래 있는 개신교도들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처음부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자체 내에서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위해 변호하며 거짓을 반대하는 데 대해 초점을 두었습니다. 나중에 쉐퍼 부부는 낙태를 반대하는 가톨릭 교도들과 함께하거나 기독교나 혹은 가톨릭의 사회 참여 부분에서 막스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교황과도 연합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할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그것에 맞서 싸웠습니다. 1953년 쉐퍼 부부는 자신들의 선교 사역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몰라서 이것을 집중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살 곳을 보여달라는 기도 중에 마치 그가 스위스에서 발코니를 걸을 때처럼 프레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너무도 분명해서 만약 다른 사람이 그와 함께 걷고 있었다면 해리스 삼촌의 집이라는 새 단어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즉시 삼촌에게 편지를 썼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던 또 다른 경험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였었습니다. 프레는 휴가 동안 건초 더미에서 보냈던 많은 시간을 회상하여 1년의 담화를 썼습니다. 이것은 성화 1, 2, 3, 4, 5로 간단하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책들은 프렌이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장하는 만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때처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프렌은 자신들의 힘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임에서 여러 번 오해에 직면했습니다. 그를 스위스로 되돌려보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항상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신학교 졸업 연설을 할 때 에디슨은 그의 연설 가운데서 교파가 분열될 것이라는 엄한 경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회의 몇몇 지도자들은 그가 권력 노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발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능력의 근원이다. 그리스도 말고 영적 능력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실제로 세상적인 능력이다. 프레는 1954년 5월에 하일랜드 대학에서 명예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북부 캐롤라이나 그린빌에서는 총회가 열려 쉐퍼 박사와 그의 입장에 대한 반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싸움은 벌어졌지만 쉐퍼 부부에게 그 영향이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1년 후 1955년에 교파가 분리되었고 커브넌트 대학, 커브넌트 신학교, 복음주의 장로교회와 스위스에서 라브리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쉐퍼 부부는 일터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위해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스위스의 선교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선교회는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프렌이 교파의 주도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생각하여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프렌과 에디슨은 교회를 창립하거나 한 교파의 지도력을 주려고 하거나 새 교단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 살 것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면서 행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후에 쉐퍼 박사는 자신이 교파 분쟁을 위해 미국에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었을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주 산장 건초 더미에서 산책한 결과는 자신의 사역에서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51년 건초 더미에서의 체험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경험 모두를 통하여 쉐퍼를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하여 그들은 1955년 신앙사역, 곧 공식적인 후원 요청 없이 기도로 모든 후원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만 행하는 사역의 일종으로서 라브리 공동체를 시작하였습니다. 휴가 때 미국에서 행한 5가지 연설은 나중에 진정한 영성이라는 책으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건전한 가르침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르침의 실행으로의 회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쉐퍼 부부가 스위스로 돌아간 후 그들의 선교부는 기독교인의 측면에서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힘에 의지하며
사랑으로 진리를 표방하자는 프렌의 강조점에 근거하여 행동했습니다. 셰퍼 부부는 선교부로부터 자신들의 월급이 1개월에 100불씩 감봉되리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머무를 돈도 떠날 돈도 없는 상태에서 월급이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셰퍼 부부의 가르침과 사역에 반대하는 편지들이 셰퍼를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보내지기 시작했습니다. 셰퍼 부부가 몇 년 동안 함께 일했던 다른 나라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도 셰퍼 부부의 영향력을 경계하라는 편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셰퍼 부부는 대부분의 라브리 사역 동안, 특별히 1950년대 초에 믿음과 진리 안에서 한 번에 한 걸음씩을 걷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휴가 동안 머물 장소와 스위스로 돌아갈 경비를 위해 기도했으며 즉각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의 지속이 초창기 라브리에 선행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은 마침내 라브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라브리 사역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사역하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신실하신 그분께서 채우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단번의 도약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 대단히 놀라운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1955년 1월 에디슨은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녀는 하나님이 스위스산 꼭대기에 있는 라브리를 위하여 당신의 약속을 그녀에게 말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라브리에 관한 기도 제목으로 주어진 그 진실된 약속은 그녀와 셰퍼 박사가 앞으로 겪을 많은 어려움과 시험에서 그들을 지탱시켰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를 갈등 가운데 견딜 힘을 얻었습니다. 에디슨은 테피스트리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순간순간 우리가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통로이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중 하나는 주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가 계속 사탄의 얼굴을 강타한다는 것이다. 라브리에서의 토론들과 수년 동안의 그룹 토의에서도 셰퍼 박사와 에디슨은 조직들과 어떤 개인에 관해서는 토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셰퍼 박사가 교파 갈등으로 겪었던 고통스러웠던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죄인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신앙의 빈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이성에 호소하였습니다. 그 싸움은 참 진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브리로 온 사람들은 사람들을 범주화하지 않으며 셰퍼 부부가 이 사람이나 저 집단은 틀리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서 조직들이나 어떤 사람의 사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셰퍼 박사와 가족들이 성경의 근거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실제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에 관한 이해를 도왔던 것처럼 그들은 모여든 많은 사람들과 여러 유형, 즉 음악, 예술, 철학, 신학, 과학, 윤리학, 정치학, 법학, 마약 문제, 세계시사, 의약품, 대안적인 생활 방식, 다양한 종교 등에 대한 서적들을 토론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런 모든 토론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삶의 전반이나 모든 학문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도록 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과 동떨어져 있거나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과 전부터 기독교인이었던 사람 모두가 언제 어디서건 진리 가운데 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으로 잘못된 사상과 행동들에 대항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들은 살만한 편안한 집을 짓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배움으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데 힘썼습니다. 셰퍼 박사는 세상의 영은 사탄,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부터 존재하였다. 피조물은 창조주로부터 독립적이길 원한다. 이 세상의 영은 각 세대에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한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영에 의해 침투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세대에서
세상에 영이 취하는 형태를 인식할 수 있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침투에 저항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항하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단체를 구성하였던 라브리의 첫 회원들은 조지 H. 세빌, 조지 엑상리, 프란시스와 에디스 셰퍼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자녀들 또한 라브리 사역을 공동으로 맡은 식구로서 중요한 멤버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라브리를 시작하기 위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1949년 초기에 셰퍼 부부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기독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신자들, 불교도, 힌두교도,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자유주의 기독교인, 로마 가톨릭 신자들과 다양한 반기독교적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의 소유자들이 그들의 문턱을 드나들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세계 도처, 즉 하이티, 아르헨티나, 캐나다,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에디스가 라브리에 관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부터 1955년 6월 공식적으로 라브리가 설립될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악한 일은 하나님께 선한 것이기에 그들은 선함을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에디스는 그 어려운 일들을 영적 싸움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1955년 2월 14일 프렌과 에디스는 공식적으로 스위스를 떠나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샹페리에서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셰퍼 부부는 2년간 샹페리로 돌아오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정부의 알 수 없는 명령에 의해서 스위스에서 집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놀라운 응답으로 그들은 위에모 마을의 멜레제 산장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기적적으로 마감날까지 지불해야 할 보증금 전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산장을 구입한 후 겨우 3달러만 남았습니다. 이 놀라운 응답으로 부부는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서 사직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부가 이주 명령 마감날로 잡은 4월 1일까지 위에 산장으로 이주하여 집주인이 정해놓은 5월 30일에 집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라브리는 프리실라와 함께 1955년 5월 6일 실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질문을 가진 대학생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이와 함께 사람들의 유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브리는 실제적이고 진지한 질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선교부로부터 사직하여 급료를 포기한 셰퍼 부부는 우리의 삶과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하려는 소망으로 라브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깊은 생각과 기도로 라브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분명하게 정해진 목표와 목적들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위주의자가 되려 하지 않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그리고 기도가 충만한 가운데 변화를 야기시켰습니다. 라브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돈을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라브리로 오게 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으며 셋째는 그들 스스로 일을 계획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주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955년 11월 셰퍼 박사는 라브리로 오는 미국 병사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존주의자와 인본주의자, 로마 가톨릭교도, 자유주의적 개신교도, 그리고 다방면의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사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로잔 대학교로 갔습니다. 1957년경 그는 바젤의 의사들과 대학생들을 가르쳤고 겨울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위에모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시테 산장을 임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듬해 그들은 후에 영국 라브리가 된 런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캠브리지, 옥스퍼드, 그리고 센트 앤드류 대학교의 학생들이 스위스 라브리로 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라날드 맥컬리였습니다.
그는 라브리의 파렐하우스 연구소의 최초 학생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후에 그와 수잔 셰퍼 맥컬리는 영국에서 20년간 사역한 후에 위에모로 이주하여 셰퍼 박사가 숨진 후 국제 라브리 회장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작가로서 수잔은 자신의 부친의 관점에서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라브리 설립과 같은 때에 사팽산장은 채식주의 힌두교도들의 예배처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그곳에서 가르친 사상들로 인해 잘못 인도된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집의 여주인은 심각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사팽산장은 1960년대 중반에 라브리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프레는 세계를 순회하며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와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종합대학교와 단과대학에서 연설하였습니다. 대학에서 그는 합리적으로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유능한 사상가였습니다. 캠브리지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한 인본주의자와 토론하였습니다. 군중들은 토론에서 프렌이 아주 쉽게 논쟁에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자는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셰퍼 박사는 그때 다시는 논쟁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논쟁에서 이기려는 것보다는 차라리 토론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몇 년 후 셰퍼 박사는 제임스 파이크 주교와 공적 토론을 가졌고 토론 후 파이크는 셰퍼 박사를 다시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를 만난 파이크 주교는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 후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는 믿음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셰퍼 박사는 그리스도를 믿기를 여전히 거부하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잃지 않고 토론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칫 라브리가 지적인 토론단체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반기독교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 마약에 찌든 히피족 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라브리로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라브리의 가르침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셰퍼 박사는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자신의 삶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한 영국 대학생은 셰퍼 박사의 생각을 단순한 지식주의라고 간주하고 떠났습니다. 10년 후 그 학생은 아프리카의 선교지에서 내적 갈등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셰퍼 박사의 첫 번째 책이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스위스의 선교 현장에서 생생하게 쓰여진 셰퍼 박사의 책이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겪은 딜레마의 해답이 된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셰퍼의 실제적인 지침들이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이 되게 하였고 지속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셰퍼 박사는 결코 책상에만 앉아서 새로운 이론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하거나 토론을 위한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영적 싸움의 선두에 서서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기본적인 문제들로 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저서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특히 사고하는 비기독교인들과 세계 도처의 사람들에게 큰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셰퍼 박사는 계속 스위스에 남아서 주님께 자신을 돕도록 선택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스위스 작은 산장에서 무명으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셰퍼 박사에게 스위스의 작은 산장으로 도움을 받으러 갈 수 없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일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복사해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으로 셰퍼 박사의 첫 번째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1965년 미국 대학생들에게 그가 한 이야기들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곧 이어 이성에서의 도피와 도시에서의 죽음이 출판되었습니다. 그의 책을 읽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심지어 세네갈 대통령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1971년 12월 몬테카를로에 있는 트랜스월드 라디오를 통해 라디오 대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전 유럽과 철의 장막을 넘어서 근동지방과 북아프리카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라브리로 왔고 그 이야기들의 일부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국회의원 부인들 가운데 25명은
셰퍼 박사와 에디스의 책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저서 23권은 수백만 권이 팔렸고 24개 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로체스터로 이사할 때 사람들은 셰퍼 박사의 작품 126개 초판본들이 포장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커브넌트 신학교와 스위스 바젤에 있는 신학 아카데미의 초청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이 셰퍼의 강의는 위에모에 오기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인생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셰퍼 박사는 복음주의적 대학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명문 대학들에서도 환영을 받았습니다. 1968년 하버드 대학교, 1972년 프린스턴 대학교, 1973년 예일 대학교에서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주일 예배 시간에 많은 군중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그가 강연할 때는 2,500석이 꽉 찼습니다. 이런 미국의 대학교들 뿐만 아니라 그는 헬싱키 대학교, 룬드 대학교, 중국 대학교, 홍콩 대학교, 그리고 말라야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1971년 6월 12일 그는 고든 대학에서 명예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수도 워싱턴의 여러 단체들, 예를 들면 백악관의 포드, 카터, 레이건 행정부, 국회의원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다른 정부 요원들에게 연설하였습니다. 그의 사역 중 마지막 15년 동안 그는 항상 미국 정부 지도자들 사이의 사역에 의해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정부와 대학 내의 모임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적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충만한 기도와 더불어 애정어린 접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정부나 교육계, 사업계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는 결정을 내리는데 현실적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